시편 107편 1절로 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손을 가진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나아가며 그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의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다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번의 큰 신앙의 전환점이 이쪽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역사로 읽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여전히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죠? 유월절을 이번 이 4월달 절기가 이제 곧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큰 전환점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반성을 하는 거죠, 그죠? 돌아보고 왜 우리가 70년 그런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되었던가 를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나타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이 70년의 고난의 아픔이라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죠.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는 이게 우리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이거나 또 우리 개인의 문제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또 이것이 한때 갑자기 생긴 사고나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 인류에도 큰 변화와 도전이 있을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이 포로 70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그것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107편인데 우선은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들의 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이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그 순간에 관하여 반응을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한때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날 때 뭔가 알게 되는 게 있죠.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기고 견딘다고 급급하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지나고 조금 우리가 평화로워지면 이제 많은 것들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동안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가장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이런 역사적 교훈과 신앙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지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환난을 먼저 겪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영적인 교훈을 깨달으면 되는데, 저는 이 환난의 때도 우리가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인 이 환난과 고난에 급급하여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 배워서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하고 깨달은 게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소망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죠? 너무 견디기 힘든데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 말이죠. 그럼 우리는 70년을 다 살지 않더라도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았던 것을 지금이라도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이 될 터인데, 그게 뭐냐?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가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고, 그러나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거다.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뭘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사실 그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로에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불의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마땅히 돌아보면 영원히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70년을 하루하루 살고 1년, 2년 살 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는데 70년을 다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들은 그 70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도 알 것입니다. 그죠? 저는 가끔 이렇게 산을 오를 때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정상까지 가는 길에 아무도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다 할렐루야, 너무 좋다, 너무 산이 좋아요. 근데 이제 중간쯤 올라가 보면 허리도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하면 누가 산에 가자 그랬냐? 왜 이놈의 산에 이게 높으냐, 가파르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조금만 참고 가봅시다. 조금만 참고 가봅시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면 세상이 뻥 뚫렸어요. 다들 거기서는 또 좋다고 그렇게 야우야우 그래요. 펄쩍펄쩍 뛰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능성을 오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정상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다는 얘기는 뭐냐? 그는 참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한 것에 반하여, 우리가 행한 것에 반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보고 나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도무지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없는데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2달만 돌아보아도 우리 한빛교회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큰 은혜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정말 하루하루 그죠? 덜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또 7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더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만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늘 그런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신다. 내 눈이 빛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빛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이고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생각과 같지 않은 내 인생의 길, 내 뜻과 같지 않은 인생의 길, 우리가 원치 않은 인생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지만은 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너희들은 당장 눈물로 가야 될지라도 바른 길로 가야지. 아무리 편하다고 악한 길로 가면 안 되지 않냐? 아무리 쉽다고 악한 길로 가면 되지 않냐?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른 길로 가야 해. 지난 70년 힘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려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까? 바릅니까? 악합니다. 우리 본성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파야 당연하지. 내가 가는 길이 해마다 아프지 않다는 건 그건 내가 본성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왜 아멘이 안 될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는 길 오늘도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내가 본성대로 간단 말입니다. 오늘도 내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야 우리는 되돌립니다. 지난 70년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 족속에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기가 막힌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나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난을 보내면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우리의 길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가 얼마나 우리 좋을 대로 살았습니까? 우리 소견대로 살고, 우리 잘난 대로 살고, 우리 생각대로 주장하고 말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쓰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부리고 살아온 삶의 잘못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소식들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싶을 만큼. 그러나 저는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길로, 편한 길로, 재미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회초리가 감사합니다. 이 회초리가 감사합니다. 이 회초리는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달게 받아야 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됩니다.
종아리에 핏줄이 서고 따끔따끔하지만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듯이 피하지 않고 맞을 거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그저 손쉽고 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누리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아무 그립김 없이,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40년 출애굽의 여정도 돌아보면 늘 원망이었죠. 그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저 한 달이면 넉넉하게 지날 길을 40년을 걷게 한다는 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면 왜 같은 길을 또 가야 되고 갔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 40년도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들의 불의함을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대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이대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철저하게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출애굽의 날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거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지금도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온 집안에 있던 누룩을 다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던 누룩들은 다 버립니다. 그 누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의 불신앙을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우리 소견대로 살았던 것을 다시 회개합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 거친 음식이요. 왜? 그 당시는 누룩을 빚을 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썬나물 먹습니다. 썬나물 먹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저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한 번씩 1년에 한 달쯤은 마스크하고 사는 날들을 정할지도 몰라.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들고 찬송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9절의 말씀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
날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심이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그친 것 같고, 지금은 그에게 나에게 아픈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참 힘든 것이지만,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이다. 아멘이죠?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영원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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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으로 이 고난의 강을 넉넉하게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